우리는 지금 계속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이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생각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늘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고, 하다못해 이번에 일본 여행 다녀오셨는데 일본에 딱 가면은 내가 외국이라는 느낌이 막 있지 않아요? 난 여기선 이 외국인이야. 이런 의식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여기서 행동했다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어. 여권은 항상 챙기고 다녀야 되고, 신분 검색했는데 여건이 없다? 그럼 나 잡혀갈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 없다고 걱정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만 떠나기만 해도 당장 그 의식을 한단 말이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야.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것들.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내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지? 이런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냥 그야말로 진짜 죽으면 가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서,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산상수훈을 확인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최소한 이 의식만이라도 갖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말씀이지만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복 있는 자들이고, 그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백성이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늘 옳은 것에 관하여 생각은 하지만 그 기준이 항상 나에게 있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에 따라서 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이제 당연하게 따라 나오는 게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우리의 겉모형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까지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보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뭔지, 우리는 무엇을 보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원한 것이 보물이라고 했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보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남았어요. 두 번의 말씀이 산상수훈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7장의 앞부분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분별 원리,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분별 원리. 이건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기준의 의, 하나님의 기준의 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이 원리가 작동을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기준의 의,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내가 틀렸다. 우리는 늘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기준을 생각을 딱 하자마자 내가 틀렸구나. 이것도 이제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이 지금 7장 1절에서 12절에서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오늘 한 시간에 끝낼 거니까 간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잘 배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원리를 이제 지금 배운다,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배우긴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긴 배우셨을 텐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이 원리를 장착을 시키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게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이제 분별하는 거잖아요.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의. 근데 자기 자신의 의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여태까지.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는 해요. 예, 어느 정도 막 뒤섞여 있죠.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원리를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이 원리를 또 작동을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내가 분별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리고서는 그것을 구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분별 원리입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원리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뭐 전문가들이 또 막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단은 저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면 세상 나라하고는 자연스럽게 구별이 됩니다. 어느 부분이 또 공통분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은 비판하지 말랍니다. 지금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이것을 지금 분별을 해야 되는 원리를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비판하는 게 나쁜 거구나. 나는 가급적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 가지고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잘 적용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표현을 좀 바꾸려고 해요. 비판하지 말라만 가지고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도 다른 말 표현을 바꾸면 정죄하지 말랍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단어에 다양한 뜻들이 막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다른 뜻으로 또 막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말씀의 제일 정확한 의미는 정죄하지 말라. 자, 정죄라는 것은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죄! 이게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 있어. 넌 죄인이야. 이게 정죄입니다. 이제 상황을 다 보고 무슨 짓을 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그래. 그거는 죄야.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판단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정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 그 얘기는 우리가 늘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서 막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막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해요. 뭐 그것까지 우리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 그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을 딱 그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제부터. 내가 정죄하나? 내가 어떤 표현을 하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있나?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리입니다. 정죄는 누가 하는 거냐? 요새 재판 굉장히 많이 중계가 되던데 판사가 하는 거죠. 판사가 아닌 사람이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재판을 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셔요. 죄인들에게. 근데 그 자리를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판사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정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보통 일부러 정죄를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 이 분별을 하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비판이라고 하니까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죄예요. 정죄.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이 정죄는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한테 정죄했기 때문에 딴 사람이 나한테 정죄하는 이 차원이 아니고요. 이 정죄받는 거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죄받게 돼.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너는 정죄하면 안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가 또 나오네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외식하는 자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모른 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지금 막 빼려고 하고 있는 순간에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든다는 거죠. 어떤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아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정말 잘 발견하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정말 발견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봐.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을 관심 갖기 전에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생각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먼저 생각하려고 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 잘못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이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내 잘못도 다시 돌아봐야겠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보를 또 발견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이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발견하려고 막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내 눈 속에 들보부터 찾아야지. 자신을 돌아봐가지고 실제로 들보를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 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의 티를 막 빼내려고 해주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다른 형제의 티를 막 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정말 잘 보여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 경우가 정말 많다는 얘기는 나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흔한 얘기예요 그건. 흔한 얘기. 내 들보를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다른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는 시도를 나도 하고 있을 것이다. 너무 흔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애초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마지막 말씀에는 좀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들보를 먼저 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들보를 발견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생각하지 마.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일단은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내 눈 속에 들보가 어떤 게 있는지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늘도 내일도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다 됐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들보가 빠질 것입니다. 발견할 수 있고 뺄 수 있어요. 그리고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이게 그냥 영원히 불가능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부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그게 순서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앞에서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거 좀 바꿔야 된다. 정죄하지 말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야 혼동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은 1절 말씀하고는 좀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 나와요. 진주가 나와요. 거룩한 것, 진주, 이걸 이제 분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룩한 것, 진주. 근데 그것만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뭐가 나오냐면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와요. 개, 돼지도 뭐예요?
분별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아, 얘는 개구나. 얘는 돼지구나. 이걸 알아야죠. 알아야지 주지 말고 던지지 않죠. 근데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비판하면 안 되는데. 비판해야 개인 줄 알고 돼지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판. 이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런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안 하면 안 되고요. 그건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 개야, 너 돼지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6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거룩한 것은 뭐고 진주는 뭐고 왜 개하고 돼지한테는 그것을 주지 말라고 지금 하시나? 전통적으로는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복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렇죠? 거룩한 것이고 진주죠. 보화죠. 너무 소중하죠. 근데 이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끝까지 거부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존재를 개, 돼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발로 밟고 그리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오히려 그들이 공격을 하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상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것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막 어떻게 쓰든지 전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건 너무 조금 좁게 해석을 한 거고 이걸 좀 크게 좀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느냐?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지금 산상수훈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것, 진주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이죠. 보화죠.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어린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자라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알게 될 것이고 정말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온전히 다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거룩한 것, 진주를 우리는 점점 더 잘 알아보는 자들이 될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개, 돼지처럼 그걸 잘 못 알아봤어요. 이게 진짜 소중한 건지를 잘 모르고 그거는 그냥 짓밟고 오히려 저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없어질 것들, 크게 소중한 것으로 착각하고서 그거 막 찾으면서 사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때는 우리가 개, 돼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아, 그거 아니구나. 그거 다 없어질 것들이구나. 다 멸망할 것들이구나. 진짜 보아는 영원한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알고 그게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을 알고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제 개돼지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에 우리 모습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모습.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저 세상 나라가 중요한 것처럼 막 이렇게 살았던 그때 지금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 알아보지 못하는, 진주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좀 과격하시죠. 개 돼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도 역시 아까 정죄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 너 그럼 개야. 그래? 너 무시했어? 그럼 너 돼지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 생각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내가 여전히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짓밟고 무시하고 오히려 거룩한 것으로 진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 지체를 막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셔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아주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현재 정부, 현재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전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던 대한민국. 이게 뭐 똑같진 않겠지만 거기는 세상 나라였고 지금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짓밟는 거죠.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면, 지금 보니까 물론 여긴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뉴스를 조금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냥 나라가 바뀌었는데,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른 소리를 막 내요. 그리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 다른 소리를 낸다라는 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거룩한 것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주야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이상하다. 새 정부인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다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다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거룩한 것과 진유가 달라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7장의 이 앞부분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누구는 제대로 알아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누구는 그것을 짓밟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 누구는 개가 되고 돼지가 된다는 거예요. 개처럼 돼지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개고 내가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개하고 돼지하고 전혀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어느 대목에 있어서는 개처럼 돼지처럼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구나. 진주를 내가 짓밟고 있을 수도 있구나. 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룩한 것과 진주가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맛을 봤다면, 내가 아직은 모른다 치더라도,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진주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아직도 몰라. 그래서 누리지 못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내가 개다 돼지다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너무나 속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대표적인 게 이 시대에는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이들을 다 키웠고, 나중에야 조금씩 알게 돼서 학교를 섬기기 시작했고, 학교를 섬기면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 자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이제는 얼추, 제가 뭐 100% 완벽하게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얼추 제 인생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더 많이 알게 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제 수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게 거룩한 것이고 이게 진주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거. 어떻게든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알려주고 싶은,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하다못해 제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연이, 세준이에게도 지금 연우하고 인우를 키우고 있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알게 된 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자녀 양육,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들이 그것을 탁탁탁탁 접수를 하느냐? 아니라고요. 안 돼요. 어느 정도 뭐 좋은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아이들을 키울 때 진짜로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의 근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참고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일부 마음에 드는 것만, 나머지는요 저 세상 나라에서 다 끌어오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재겠죠. 그리고는 자기가 판단하죠. 이게 더 좋아 보여. 이러면서. 그 순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개가 되고 돼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인 표현으로 들리시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섬기면서 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라면은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거. 물론 그거 다 하고 저거까지. 뭐, 이거는 저도 양보하겠어요. 저는 그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양보하겠어요. 이거는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저 세상 것도요.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그나마 저도 양보하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의 생각이 이거예요. 이 저의 생각을 목사님들이라고 동의하실 것 같으세요? 네, 목사들도 동의 안 해요, 목사들도. 근데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제가 뭘 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것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개, 돼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나눠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100% 받아들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 맞고 그러네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네요. 그것이 진주 맞네요.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여당에서 일어나는 그 논란하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참 고지식하고 고집도 세고 이제 저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제가닥입니다. 제가닥. 무슨 일이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닥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거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잖아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는 저보고 틀렸다고 막 얘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 저도 틀릴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아요. 이 상황.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 주신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부터 11절 말씀도 다 그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해라. 아버지인데 이 말씀 맞아요.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맞는데 근데 이 상상수훈의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하는데 앞에서는 정죄하지 말라 했고요. 또 중간에는 거룩한 것 진주를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심지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개다, 돼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계속 직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진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네? 예수님은 개라고 그랬고 돼지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또 정죄는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정죄하면 안 되겠지? 안 되고 근데 또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면 내가 개고 내가 돼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 앞에서 내가 뭔가를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식이 많고 또 지각이 뛰어나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가지고 답을 구하면 분별해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희들 분별 불가능해.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분별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판단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판단하고도 기도해야 되고 제대로 판단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이것이 제대로인지 제대로가 아닌지 이것도 구별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체 지체들이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럴 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동의 다 해준다고 하니까 해도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지체들이 반대를 해요. 반대에 부딪혀도 기도해야 되고요. 심지어 정말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체들의 반대에 의하여 그것이 좌절됐어요. 그래서 지체들이 다른 길로 가. 근데 그 다른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걸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바라던 일들이 다 어그러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니까. 아버지가 다 아세요. 그 상황을 다 아세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트실 거고요. 또 필요하면 그걸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분별의 대원칙입니다. 무엇이 더 옳을까 하면서 열심히 우리는 분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12절에서 알려주신 이 말씀을 빼먹으면은 다 소용없게 돼요.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해 주신 건데 결국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분별할 때 보면은 이제 논리를 앞세워요. 논리적으로 누구의 말이 더 타당하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논리보다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렇게 내가 판단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별 원리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것을 놓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서는 내 수준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선 그것을 또 필요에 따라 지체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뜻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뭐 다 동의를 해주고 그러면은 너무 좋겠지만 누군가가 또 반대를 합니다.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정말로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지체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끝끝내 무시하면 나는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 그 순간에 내가 개돼지가 될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반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지체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상황도 또 생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지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훈련이 잘 돼야 돼요.
뭐 믿음의 가정 가운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원리들이 작동되는 것들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어야 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얘기가 잘 됐든 안 됐든 이야기가 뭐 합쳐지든 나눠지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거야. 이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것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이 교회에 등록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같이 구하겠습니다.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 비판이죠. 오늘 비판하지 말라가 서두에 나오는데 비판이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분은 어떨 수 있어요? 그거를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참 그게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튕겨버리느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죠. 저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뭐 아내에게 얘기를 할 때 아이들에 대해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다른 분들이 다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부터 하나님 나라의 분별 원리가 이런 거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고 또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것들 잊지 말아야 되고 논리보다는 사랑이 먼저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먼저 돌아와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 역시도 어느 순간에는 개나 돼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린아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을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 비하면 어린아이고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어린아이고 기독교 역사의 그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들과 비교하면 정말 어린아이죠. 저부터. 제가 어린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직은 어리구나. 그 부분에서 어리구나. 표현도 있어요. 표현도 잘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아직 어려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표현이 되게 거칠어요. 서툴어요.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또 생겨요. 이게 우리의 부족함이죠. 연약함이죠.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구하기 위하여 저 지체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복잡하게 들으셨어요? 그 생각할 거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을 좀 자꾸 시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